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를 한다면 그 내용은 당연히 너무나 그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세상에 사소한 일, 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누가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그것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가는 목전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렇죠? 상황이 얼마나 이 중요한 기도인지, 또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글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하는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참 그 관심이 없다, 참 무관심하다, 정말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동하는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웃고 울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건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그 목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의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꾸며난 이야기들을 듣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울고 웃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생명, 정말 중요한 사건, 나의 영원한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끌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쫑긋쫑긋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하나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과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왜 마음에 이 끌리는 것이 없고 감동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목사도 하물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끌리는 것으로 대해지지 않을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은 과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런 현실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했어요. 계속. 하나님, 언제쯤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야 이 숱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의 가슴을 치며 나에게 하는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집 어떤 무슨 집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두들기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언제쯤 가야 이것이 깨달아질까요? 언제쯤 가야 이것이 들릴까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기가 세워지게 되고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제쯤 나에게는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바를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나의 것으로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이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은 바로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신자가.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면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신자가 영광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신자는 신자의 영광을 누리고 신자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 삶을 신자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1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이 뭐죠? 1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핵심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의 핵심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핵심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꼭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꼭 왜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꼭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왜 꼭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영생을 주시는 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기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준 그들을 위해서 영생을 줄 수 있도록, 영생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그가 영화로움을 그 아들이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결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아들의 구체적인, 영광의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최고의 절정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그거 어떤 겁니까?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수치인 거예요. 수치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왜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목적, 그 삶의 목적이 누구의 삶의 목적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가지신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신자를 살렸던 것,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그 신자의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자들의 영광이며,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 사는 것이 신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그 말씀에 비춰 볼 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과연 구하고 있는 영광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구하고 살고 있고, 과연 우리가 신자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인데 과연 신자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다운가. 여러분, 나를 실현하고요, 내 꿈을 이루고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그거는 신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신자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신자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이루어내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그것만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신자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신자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신자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자다운 거예요. 신자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입장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에, 그러니까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에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때의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고백인 거예요. 잘 들으셨죠? 어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죽어도 좋고 또 살아도 좋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도 왜 좋을까요? 죽는 게 왜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죽으니,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좋게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 그리고 가면, 가고 싶은 천국에 빨리 가면 좋잖아요. 안 좋은가요? 아니, 빨리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가기 싫은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이 가기 싫은 데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고 싶은 곳. 천국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참된 안식.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세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단합니까? 때로는 밥 먹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죠? 언년 권사님, 밥 먹는 거 때로는 너무 고달프죠. 예, 밥 먹는 게 젊은 저도 때로는 밥 먹는 게 고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려면 돈 걱정이 많은가요? 얼마나 아픈 곳이 많아요. 그냥 사방이 다 쑤시는 것 때밖에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 차
차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의롭게 산다고 그게 다 받아집니까? 온통 불합리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 이제 그것만 사모할게요. 천국보다,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보다 더 좋은 곳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면 과연 천국보다 더 좋은 곳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해 보세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좋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무슨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재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죽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게 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탁 죽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순교 당했으면 그게 더 좋겠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또 바울은 믿는 자들은 죽는 것도 좋지만 또 사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는데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울은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 나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갈래.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왜? 주위에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요, 사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울이 살아있는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는 더욱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듣게 되고 복음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이럴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나가도 복, 뭐라고요?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다.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이다. 네? 그렇죠? 그에게 있어도, 바울에게 있어도 죽는 것도 복이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다 복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복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광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은 어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 바울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슬금슬금 제 자신에게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천국 가는 게 너무 싫은 거 아닌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싫은 거 아닌가?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그동안 모은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천국 가기가 너무 싫은 게 아닌가? 너무 싫은 게 아닌가? 혹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한 주먹의 기쁨이라도 더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셔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더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적인 유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몰래 꼽아보세요. 꼽아보세요. 손가락이 꼽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신앙적인 유익을 받고 있는 그 누구가 여러분 손가락에 꼽히십니까? 꼽히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신자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것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래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믿음이라고 한다고 얘기해도, 내가 믿노라 외쳐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신자의 영광스러움이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과연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다릅니까?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얼굴은 달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같은 옷은 안 입었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타고 있어. 그거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야, 이름도 다르잖아. 그런 거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다름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삶,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방향을 위해서 애쓰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너희는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둥,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둥,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서 절대로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방향을 바꿔라. 당장 방향을 바꿔라. 제발 생각을 바꿔라. 삶의 목적을 바꿔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돌이키라.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누가 현명한 자일까요? 누가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한 인생 가장 자기답게 살아야 되지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리답고 나답게 사는 거라니까요. 왜 나답게 살지를 않으세요? 나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요?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한 번 사는 이 세상 후회 없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회 없이 살아야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잘 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뭐죠? 신자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이게 가장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그 목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에 과연 무엇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후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뭐 해서요? 신자답게 산 거밖에 없어요. 신자답게 산 거.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린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이 귀한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